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속량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은 긍휼력이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이라 함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여, 너가 즉 기도 푸시니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불려지는데요. 주님 앞에 이제 먼저 사역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게 하였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환한 밝은 빛이 비춰지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과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제 포로 귀환한 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뭔가 타락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침묵기를 가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한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이제 가로챈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들에게 심판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상 때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와 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제라도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온전히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았겠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은 빌립보서니까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에 안과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형제 중 주의 형제들 중에 바울의 어떤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여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갇히는구나, 제대로 믿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렇게 갇혀 있어도 여전하구나,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히나 핍박당하나 이게 조금 더 장애가 되지 않고 저걸 초월하시는구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잡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투기와 분쟁으로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시는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그냥 밖에서 바울은 저렇게 묶여있지만 우리는 막 자유롭게 막 전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괴롭게 할 생각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속마음에 진정성 없이 거칠어로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또 착한 뜻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뭐 누가 했든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도 또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니까 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봉헌물과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오늘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그러한 또 이 더 묵상하는 대림절 주간과 또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악 속에 암흑처럼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환하게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어둠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정성껏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기회 되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